오늘의 주제는 영적 분별력. 여러분, 이 영적 분별과 일반적 분별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해요. 분별의 관점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 분별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뜻을 분별할 때 일상의 삶을 또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또 주어진 기회와 상황에 또 적절히 대응할 수가 있어요. 또 중요 결정의 직면에서는 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 실수나 행동을 또 회개하고 또 자유롭게 소망과 새로운 기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일에 또 온전하게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또 성령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서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일은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항상 선택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선택, 이 지혜로운 선택의 능력은 신앙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는 기본이 됩니다. 아니요, 또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요.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감하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개발하는 것은 신앙인의 성숙에서는 필수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경험들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또 성령의 뜻을 또 물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고.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은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렸고 또 그 성령의 목적과 뜻에 관해서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의 선택과 결정에서 성령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인은 성령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심령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영혼 안에 마인드와 하트가 있잖아요. 하트가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도자인 동시에 동역자인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의 만남은 자유로운 두 의지 사이의 또 만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우리가 성령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그 또 위기를 또 맞이해요. 또 성령의 내주함으로 또 변화된 자로서 또 성령과 더불어 또 행동하고. 여러분, 이 영분별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신앙인에겐 절대적입니다. 이 영분별은 결정할 때 그때에만 제한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경험 전체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분별이란 내적 음성을 통해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체적 이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과 이 성령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의 사귐은 침묵 기도 안에서 유지되고 또 우리가 이 성령의 뜻을 알 수 있는 것도 침묵 기도 아니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와 뭐 동기, 소원, 우선순위에서 말씀할 수 있는 것도 침묵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과의 교제에 기초한 영 분별, 또 성령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육적인 태도를 접근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있는 그대로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과의 교제라는 이 모델은 두 의지와 두 자유, 그러니까 성령의 것과 내 것 사이에 끊임없는 이 상호 교통이라는 이 현상을 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내 반응, 특히 이 성령의 의지에 대한 반응은 순종적이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영분별력은
그 다양한 그 선택 요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영분별은 신앙과 겸손 속에서 신중하게 사고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통해 우리는 또 온전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이 부르심을 또 성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택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선택이 모두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영분별이 필요 없는 선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자신의 판단을 이성적 사고를 통해 또 좋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선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선한 선택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만 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성령께서 묻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확신 속에서 또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최고의 선택을 원할 때 그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구하고 있음을 또 가정해야 합니다. 이 영분별은 과거의 결단과 헌신에 비추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이미 행한 이 헌신들이나 경험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과거를 존중해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역시 변덕스럽거나 자신의 결정을 쉽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 영분별은 항상 현재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가장 어려운 때일지라도 그 속에서 또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어리석음과 실수를 그대로 인정해야 함을 또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새날로 맞이할 수 있고 또 과거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또 현재의 또 최고를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영 분별은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의 문제입니다. 결단의 문제란 얘기예요. 영적 분별은 결단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인 평안과 확신 속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민감성, 이 민감성은 개인적이며 또 상황적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그들의 상황을 분별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상황일지라도 각 개인마다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각기 다른 상황에서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침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 의탁하며 또 우리를 향한 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고 이 반응하는 이 능력을 제한시키는 타인의 억압적인 뭐 판단이나 기대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갑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이 성령의 내적 음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분별이란 세속의 소리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성령의 내적 음성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 또한 영적 분별력을 또 키워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분별은 주로 거짓 예언으로부터 참된 예언을 구별해내는 것이라면 신약 성경은 거짓 목자들과 참 목자를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의 내적 음성을 인식하는 영 분별의 민감성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내적 음성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영혼에서 성령과의 만남과 그분에 대한 반응이 생활에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에서 의지와 성령이 연합을 이룰 때 또 조화와 이해가 또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음성은
외적인 표시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성령의 내주함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요. 그게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또 담대함이에요. 성령이 주신 담대함. 또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도덕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또 선을 행하려는 선한 마음.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돌이킴 등의 변화가 내적 실체에 대한 확실한 표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내적인 기쁨과 이 확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수반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그것은 충분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식하는 법을 또 배워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진리로 이끄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삶의 중요한 결단을 내려 할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침묵 기도는 중요합니다. 이 영 분별은 성령과의 인격적 만남, 그러니까 침묵 기도를 통한 이 성령과의 만남에서 시작돼요. 우리는 침묵 기도할 때 성령의 뜻을 또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관계 안에서 또 성령의 음성을 또 분별하고, 그래서 침묵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성령과 영적으로 사귈 수 있는 통로는 이 침묵 기도예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듣는 기도가 되어야 해요. 종교인의 기도는 성령과의 교제라기보다 일방적으로 외치는 간구의 기도잖아요. 성령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저 침묵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 분별은 기도와 제 속에서 이 행위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와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최고의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 믿음의 선진들은 이 헌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 헌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행위잖아요. 이 헌신의 자세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의 가치를 인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영 분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이 교만과 이기심입니다. 그러나 이 영 분별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의로움을 또 추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것이 지향할 의에 대한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어요. 만약에 심령이 거듭남으로 변화를 받았다면 성령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주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 영 분별에 있어서 이 말씀이 객관적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주관적인 성령의 내적 음성은 객관적인 말씀에 비추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알려주세요. 그게 골로새서 3장 16절,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살아있게 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음을 또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에
완전히 젖어야 비로소 우리는 세속의 소음들 가운데서 성령의 내적 음성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요. 또 그것을 통해 신앙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좀 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또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때 또 최고의 것을 분별하도록 또 도와줘요. 여러분, 그 영 분별을 시험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에서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교인들과 교제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또 심각한 영적인 위험에 또 처할 수가 있어요. 가난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 듣는 이 성령의 내적 음성은 또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주는 또 격려가 필요하고 또 그 공동체로부터의 견제와 균형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 분별에 있어서 이 샬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감정의 문제를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심령의 안에 있는 의지, 감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 분별이란 우리 심령 속에 특히 우리 감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감정들, 우리 마음에 남겨진 인상들을 통해 말씀하세요. 이 심령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평가함으로써 또 성령의 음성을 또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감정은 위안과 절망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안은 기쁨, 만족, 행복, 안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반면에 절망감은 분노, 무기력, 낙담, 불안함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을 인식하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쁨과 이 슬픔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어떤 반복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 내적 반응에 주의를 기울 수 있게 되면 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망감을 느낄 때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마세요. 이 절망감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망감을 느끼는 동안에는 행동의 이 방향을 변경하거나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샬롬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과 용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샬롬 가운데 행동해야 합니다. 내적 혼란이 있을 때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더 나아요. 또 위로받고 있을 때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위안의 감정은 성령이 주신 것일 수도 있고 손으로 가장한 또 사단의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하고 그것에 만족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거짓 평화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최고가 아닌 평범한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잠재력을 다 사용하지 못한 채로 살게 만드는 위안이나 평화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중심적 이유로 분주히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동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줄도 알고 또 자기 기만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동기는 성령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동기를 중요하게 점검하세요. 대체로 명예에 대한 욕망과 부에 대한 욕망, 안전에 대한 욕망에 다 걸립니다. 이들 감각은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이 문제를 모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기만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동기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평안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동기에 대해 점검할 때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그럴 때에만 자신에 대한 공정할 수 있고 또 참된 분별할 수 있는 그 확신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영적 분별은 자기 회의나 자기 신뢰 사이에 이 건전한 균형을 이루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볼 때 희미할 수도 있잖아요. 또 죄 많은 존재들이고 그 동기가 순수할 수 없음을 또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성령께서 영혼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어떤 점에서 신앙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절대적인 이 확실성이 없을지라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이 평안의 이 의미를 과대평가한다는 점입니다. 그 평안이 제한적이며 조건부라는 점도 인정하세요. 그러나 확신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또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기에 또 충분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동기를 점검하는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평화를 구할 수 있고 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성령의 내적 음성을 기다리고 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동기를 점검한다면 우리는 이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샬롬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 이 영 분별은 은사이면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거나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직접 분별해 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선택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또 일정한 방식을 따르는 식으로 접근할 때 최선의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단순 원리는 영 분별이건 일반적 분별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효과적인 영 분별은 우리의 환경과 기회, 문제, 자원,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함정 판단을 배제하지 않아요. 이런 분석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조사가 또 필요합니다. 어떤 결정을 위해 각각의 장단점을 낱낱이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과 또 다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영혼의 그 마인드로 사고하는 사람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판단이나 이 연륜의 지혜를 거부하지 않으세요. 모두 다 활용하십니다. 여러분 바른 판단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거나 예상되는 이 장애물과 문제들을 고려하는 겁니다. 또 이 문제나 장애물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세가 또 필요하고 모의 나열해 보세요 그냥. 우리는 문제를 바르게 직시하고 또 그것이 이 영분별 관점에서 중요 요소가 된다는 점을 또 인식하세요.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포기하라는 신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서 정면 승부하도록 우리를 부르세요. 때로는 그게 문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세요. 우리의 삶과 일에 대한 이 합리적 판단은 효과적인 분별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영분별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침묵 기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있을 때 적어도 침묵 기도를 위해서 하루 정도는 보내야 된다고 저는 제안합니다. 일시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느끼는 압박감으로부터 일정한 정서적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거리둘 필요가 있어요. 왜? 홀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 묵상을 할 때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맑게 하는 그 아침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 주신 모든 선택에 가능한 대안을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때로는 분노와 두려움, 슬픔,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면 또 인정하세요. 이런 감정적인 부담이 또 마음과 정신을 흐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깨끗한 상태로 나아가서 알고 있는 죄를 다 회개하세요.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본 조건입니다. 자신이 행한 잘못을 고백하고 그분께 용서를 받으세요. 이 감정적 해소에는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이들을 용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또 기도 중에 얻게 된 인상과 감정, 절망감 같은 것들 기록해 두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기 위한 시간을 기꺼이 내고자 한다면 그 노력은 반드시 성과를 거두게 될 겁니다. 문제는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은 결국 자신이 내려야 하는 결정이에요. 그러나 이 최종적 결정은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결정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이 방향이나 인상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타인들이 결정 과정과 또 감정의 결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모임에서 논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뭐 영적인 지도자나 멘토, 뭐 친구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멘토나 지도자는 대신 분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분별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전적을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결정에 대한 확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중에 얻게 되는 뭐 인상이나 이르게 된 결론에 대해서 다른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영분별 과정에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의 가능성들과 그 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 또 침묵 기도를 위한 충분한 시간, 또 결단에 대한 평가와 타인의 논의. 그러니까 바른 결정을 내리길 원한다면 이 세 단계 모두 활용하세요. 이 영분별의 사람은 오랜 경험을 통해 성령의 뜻을 잘 분별하는 자로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분별하는 사람은 침묵 기도하는 사람이요, 또 성령과 인격적 교류를 나눈 사람이에요. 이 말은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기도가 뭔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분별하는 사람은 영적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분별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서적인 자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분별의 은사는 자신의 정서적 상태를 이해하는 선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 감정의 변화를 나타낸지를 이해하려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영적 순례길에서 만나게 되는 자신의 어떤 내적 고독함과 또 어두움을 직시하는 그 능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는 성령에 대해 솔직한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분별하는 사람은 겸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겸손은 자신의 한계와 잠재력, 이 두 가지 측면을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영분별을 위해서는 이런 겸손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을 통해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또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식에는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 용납이 또 포함됩니다. 변명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발견하고 또 그에 응답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우리 생각 속의 바람에 대해서 또 솔직해져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원초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식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이 영분별에 관한 관점은 두 가지예요. 계획의 관점과 지혜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이런 관점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이
다른 이에게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점은 하나님에 대한 맹목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점입니다. 반면에 지혜의 관점은 그에게 관점에 대한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덕적 의지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지혜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지혜의 관점에 저는 공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가 자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점에 저는 공감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강사는 사사기 6장의 기드온의 그 양털 뭉치를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고 그분의 뜻인지를 판단하는 수단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계시의 점진성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삼위 하나님 모두가 계시되었어요. 계시가 완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사기 때 구약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만 계시되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 시대에 갖고 오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초가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과의 인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또 백성을 인도하시고 어떤 이는 결정의 때를 위해 주어진 약속이 될 만한 이 말씀 구조를 찾아요. 여러분 이런 방식은 무당이하는 방식이에요. 말씀 구조기 마치 부족처럼 성경을 마법의 도구로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쓰인 본래 시대적 배경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우리 상황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오용하는 겁니다. 성경의 목적은 진리를 알고 이해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지혜가 자라나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영적 분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는 오늘의 시점과 이 장소에서 최고의 것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세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바로 다음 단계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은 본래적 상황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하거나 자신의 의도를 표현할 때 각별히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결정에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성령의 내적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잠식하는 약속이나 헌신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금식하세요? 금식의 목적은 영 분별하는 데 있어요. 속이 비어 있을 때 정신이 더 맑고 더 민감해지고 더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또 금식은 영적인 삶을 심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음성을 분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훈련으로 여기는 게 바람직해요. 그러나 영 분별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련한 방편일 뿐. 성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기록된 묵상 일기는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줘요. 또 우리의 믿음과 성령과 우리의 사귐을 성숙시키고 자라게 하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묵상하십니까? 묵상하는 내용을 항상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또 영분별에서 개인의 양심이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유사한 환경에 처한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끄세요. 여러분 영분별은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만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또 다른 이들은 동일한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세요. 그러면서 분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서 권위 때문에 이 영분별의 필요성이나 결정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이 무시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양심을 대준해 줄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가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남을 대신해 분별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권위에 복종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 복종이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는 것에서는 안 됩니다.
이 참된 성숙이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사회적 지성이 낮은, 즉 집단 지성이 낮은 공동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개인의 지식과 집단 지성은 별개예요. 우리는 과거에 내렸던 결정을 되돌아봄으로써 또 자신에 대해 성격이나 뭐 사고방식이나 뭐 행동 양식에 대해 귀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자신에 대한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흔히 그걸 경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이 숙련된 분별의 기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분별은 하나님의 은사라기보다 후천적으로 체득하는 경험적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결단의 과정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때, 또 명쾌한 해법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문제를 규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 사이가 아니라 선한 것들 중에서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고자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 대안들이 동등한 조건의 대안인지 확인하세요. 모든 대안에도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많은 결정들을 동시에 하려면 그런 결정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요.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분별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가장 급한 결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 요소를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성령의 뜻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뭐 질병, 그 외에 피로감이나 나태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들 때 성령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휴식을 취할 때 더 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과 영혼은 하나잖아요.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느끼는 것은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이 상상력의 부족이 영 분별의 뜻 심리적 장애물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가능성에 대해 개방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성령이 원하지 않는 방향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영 분별의 심리적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무감과 결합돼 사람들을 무력하게 해요. 또 타인의 기대가 우선적 고려 대상이 되었을 때 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이 영 분별의 과정에서 강력한 걸림돌이 되는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과거 어렵고 힘들었던 경험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또 다른 장애물은 완벽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완벽주의자의 문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이 성령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또 심한 스트레스는 성령의 내적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용서하진 마음은 또 분별의 장애가 돼요. 또 자신의 슬픔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슬픔도 영 분별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냉소는 분별을 방해하는 또 다른 감정적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냉소는 염려의 마음을 회복되지 못해서 생기는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우리가 내리는 최종적 결정과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 둘 다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감정의 동요는 성령의 내적 음성을 분명히 인식해 그 음성에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에 또 영향을 줘요.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기대를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에 또 그릇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영구별의 과정에서 공동체가 차지하는 이 핵심적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잖아요.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삶과 격려입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일을 도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상황과 관계 속에서 또 정기적으로도 참여하게 되는 거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격려예요. 우리가 타인을 격려하는 방식은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서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함으로써 또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서로로 인해 기뻐하고 축복할 때 이것은 동역자를 격려하는 또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해요. 바른 공동체를 키워가는데 또 시간이 필요하고, 이 공동체에 필요한 이 솔직함과 개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신뢰가 필수입니다. 신뢰를 또 쌓아가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또 필요하고. 여러분, 하나님 속성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입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영 분별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측면에서 핵심은 참고 기다리는 법을 또 배우게 됨을 알게 됩니다. 신앙인의 모든 경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의 필요성을 이해 못하고 납득되지 않을 때 우리가 겪는 역경은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 될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거라는 이 근본적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개념은 그리스도인들이 역경과 고통, 실패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시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 편안함에 치우친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런 신뢰는 효과적인 영 분별에 있어서 근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역경, 실패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해할 때 또 영 분별이 가능하고, 자신의 상황을 이성적으로 따져보는 것은 영 분별에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이성적으로 따져보는 것은 영 분별의 첫 단계일 뿐 결코 우리의 결정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가 없어요. 이성적 판단 이후에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길인지 분별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영 분별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분노와 두려움, 실망과 낙심으로부터 자신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최우선이 무엇인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응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세상을 향한 그분의 선하고 완전하신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고난을 또 허락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시간에조차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세요. 영 분별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오히려 우리가 서두르기 때문에 성령의 내적 음성을 인식하는 그 능력이 오히려 망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지혜를 신뢰한다면 자유롭게 영 분별할 수 있어요. 영 분별에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신앙은 영 분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을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결단할 때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뭔지를 묘사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 민감성이 될 겁니다. 이 영적 민감성은 변명치 않고 또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또 두려움이라는 핑계를 대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겸허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안테나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나 자신의 모습을
그분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위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 자신을 그분께 산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이 또 영적 민감성은 우리가 자신에 대한 이 지배권을 포기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적 민감성은 우리가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에 자신을 의탁하며 또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주도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